지금 다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력이라는 거를 얼마를 줘야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눈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를 내야지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얼마를 내야지 내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예를 더 들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화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고기들이 어느 날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지 하면서 지나갔는데 물고기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물이 뭔데? 물이 뭔데? 그래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이 뭐길래 우리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대요? 물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쉴 수 있게 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모르는 거지만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내가 너 2시간 볼 수 있게 해줄게. 10억 내라고 하면 눈 뜨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0억 정도는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자격 없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격 없고 낮게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풍성히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역자들은요, 종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시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일을 마치고 시작할 때는 꼭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 이사를 가건, 사업을 시작하건, 어떤 일을 하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024년 종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맡았어요. 기도를 맡으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거리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교회가 있음을 감사, 내 담임 목사님 계심에 감사, 내 교회가 있음에 감사,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성도님과 MIG 이런 분들이 계심에 감사, 사명 주심 감사, 사명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심 감사. 사역할 때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하다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말 많으면요, 하나님 저 치우고 쓸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이런 모자란 저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중국 이야기 할 거 없고요. 북한 이야기 할 거 없고요. 우리나라 안에도요. 요즘 인스타 보면 알고리즘에서 이게 개척교회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의 영상도 종종 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뻔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저 개척교회도 있어 봤거든요. 어떻게 예배드릴지 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감사하고, 특히 뒤에 어떤 교회는요, 자막할 사람 한 명 구하기가 매주 힘들어서 예배에 곤욕을 치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워시버스 감사하고 화이어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우리 방송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참 고생 많아요. 자기 시간 내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가사 틀리고 욕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교회, 우리 오늘 꽁치조림 나왔는데 우리 교회 식사 얼마나 맛있어요. 소불고기 나오고 돈가스 나오고 제육볶음 나오고 소고기 묵국 나오고 떡국 나오고, 어떤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어떤 목사님은 이 성도님들 어떻게 먹여서 보내야 될까 그 고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 한국 교회에. 제가 인스타에서 짧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뭐 제 비슷한 또래신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 Q&A를 하시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아니죠? 네,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명설교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진심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감사합시다. 서로를 만난 것에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난 거에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 공격하면 제일 쉽겠어요? 담임 목사님 공격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담당 목사, 리더십 공격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특히 찬양팀 공격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회장단 공격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리더십을 맡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매년 1%씩 성장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저는 1%씩 성장할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0.5%씩 성장해 나갈게요. 제 안에 저도 알아요.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나약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지 저도 아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채워주시고,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어떻게 제가 1인 10역을 다 하겠어요? 1인 100역을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 주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공동체도 나한테 딱 맞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어제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줌에서 하는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테이블에 가서 그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했던 적용이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이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는 하겠지만 이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과 설교 외에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꺼내서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게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제 말은 뻔하잖아요. 답이잖아요. 목사니까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주고받는 은혜의 그 시너지들이 놀라운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찢어 놓으려고 해요. 갈라 놓으려고 해요. 못 모이게 만들어요. 왜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한 마리는요, 밥이 되기 쉽거든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이 공유가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 같다가 그 내 생각이 맴돌면서 마귀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게 쳇바퀴를 돌면서 점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괜찮아?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나 혼자 기도해도 돼?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산으로 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같이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삶에 기쁨이 없을수록, 삶이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내 안에 갈등이 많을수록 자꾸 교회로 나오려고 하세요. 이게 내 안에 자꾸 맴돌면요, 답이 없거든요. 내가 내 덫에 걸리게 돼요. 자꾸 교회로 나와서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근데 그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보면요, 뭐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행복해 하시지? 왜 이렇게 기쁘시지?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자꾸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자꾸 기도 자리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이런 봉사 저런 섬김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삶에 늘 웃음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세요. MIG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막 웃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는 그 생명의 가치로 말미암은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는 있어요. 다 있죠. 뭐 그런 분들이라고 문제 없겠어요. 근데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초월해서 문제는 있는데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본질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감사가 없는가? 왜 내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서 시무룩하고요. 어떤 이는 사역이나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지쳐서 시험에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위로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5년은 그렇게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요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다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아멘. 그렇죠. 이게 뜨면 다 읽어주실 분들인데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해 받았던 은혜 중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올 한 해에 너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허락했다. 그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그래서 그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즉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다 였어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이 너에게 준 은혜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고요. 그 고난 때문에 성도님들이 당하신 어려움,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것에 감사하고요. 그런 시간들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다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소망이 없다면 그 고난은 절망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고난이 어떻게 감사냐고. 어떻게 보면 고난은 나에게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 힘들 수 있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그냥 선언하면 우리 청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은 할 것 같은데 정말 공감이 될까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를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우둔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문제거리가 감사거리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제가 알려주셨어요. 어제 새벽 5시에. 뭐냐면 그 고난 통해서 나의 기도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수빈 자매 어머니 또 스터 자매 어머니 이렇게 아프시고 할 때 우리 서로 중보해 줬잖아요.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엄청난 힘이 납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기도를 받으면 그걸 느껴요. 힘이 나는 걸 느껴요.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얼마나 큰 힘을 얻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끝이 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와 고난은요, 예수님의 중보를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다를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재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단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가 쌓인 인생, 특히 하나님의 뜻이 쌓인 인생은요, 때가 되면 역전됩니다. 때가 되면 반전될 거예요. 2025년에 반드시 새 일이 나타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2025년 새로운 판에 진입되는 은혜를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다를 거예요. 반드시 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위에 새로운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는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 가진 인생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그 손 꼭 붙잡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